네,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묵상 본문이고요. 질문 나온 것들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7장 10절부터 11절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것과 7장 21절에서 22절 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과 8장 6절부터 7절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을 마술사들은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쵸. 마술사들도 그 술법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 또는 그들이 묻는 그런 미신들, 그런 것들의 힘, 악한 영들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열재앙 중에 앞에 부분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술법, 그들의 그런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구리 재앙을 보면은 그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이 참 웃기죠, 그죠? 개구리가 두 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죠. 네. 그들의 그런 술법들, 그들의 그런 따라하는 행위들은 한계가 있었고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이 본문의 중요한 점 뭐였냐면은 그런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의 그런 혼돈들 어, 그런 한계들, 그런 완악함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개구리라는 것이 참 웃기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24절 아니네요. 네네. 뭐 앞에 보면 이제 파리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파리 때 뭐 개구리 때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피로 물 바꾼다든지, 땅을 황폐하게 한다든지 폐허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나중에 심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런 홍해 사건 때 또 이집트 군대가 그런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에 들어갔다가 그런 홍해 안에서 물로 덮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강물이 피로 바뀌는 이집트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 그런 능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술사들이 뭐라 하죠?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재앙이었죠? 네 번째 재앙이었나요? 그죠? 네 번째 재앙에 보면은 먼지가 1호 변하게 되는 재앙에서 마술사들도 그런 이 술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18절에 보면은 8장 18절에 보면은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에는 마술사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지금 이제 있는 이러한 재앙들은 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손 두 발 든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면요. 우리 바로가 모세에게 애굽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달라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실 것인데 그 재앙의 목적이 있었죠. 재앙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어, 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거. 결국에는 누가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바로 7장 5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재앙에 보면은, 뭐 9장 1절에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찬란한 스핑크스와 그런 피라미드가 있는 그러한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집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인정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정말 그런 권능자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전과 같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네, 그 다음 질문 이어서 보면요. 그럼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했기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행동을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 사건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거는 파라오의 자유의지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원래 착했는데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완악한 것들, 완고한 것들, 강팍한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해석 중에 그런 주석 중에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테렌스 프레다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주석에는 본인은 이 사이 어느 정도를 사이 이 양쪽 사이 중간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악하게 강팍하게 그냥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이집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저 히브리인의 노예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강박함들 그리고 바로 자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의 바로는 또한 신의 현현이다라고 이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 대언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바로에게 그런 완악함들이 계속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바로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악함을 선택했고 강팍함, 고집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하나님께 거부했던 그런 이집트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질문해 주셨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들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죠? 지난주 본문 보면요. 그죠? 모세죠. 모세에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가 보내줄 거다. 아론이,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그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나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 이 부분 어떤 부분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음. 앞부분에 보면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맥상 내용이랑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에게 누가 하나님인가 이걸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지만 이집트의 바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갈고리와 이거 두르게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너희를 때려서 팔멸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딱 이 쓰고 있죠. 직접 말 안 해요. 옆에 대언자 총리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관계도 약간 그런 관계죠. 그 바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신은 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 근데 이집트의 그 방법으로 똑같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또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8장 6절에 아론이 이집트의 무리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의 땅을 뒤덮었다. 어, 그죠. 음. 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팔을 내미시니 그러니까 아론이 무리에다가 팔을 내밀었을 때 개구리도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이거 뭐가 궁금한 거죠? 정혜 형제. 음. 그죠? 하나님께서 또 아론을 사용하셔서 아론의 또 행동을 통해서 또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요달락에서 또 뒤덮었다. 이것도 뒤에 이제 홍해 때 그 이집트 군대가 뒤덮였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랑 동일한 원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거기에서 이집트 군대가 심판받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절정 그런 창조 질서를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절정이라고 봤을 때 또 이 뒤덮었다는 단어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질문 해결은